다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백민수 권사님이 한국에 잠깐, 아주 잠깐 가셨다가 다시 또 돌아오셨고요. 또 위여정 목사님도 잠깐 또 여기는 잠깐 여기 들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나셔서 같이 교제해 주시고 같이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위에 여러분들을 위한 교제 시간과 양육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생가족반에 등록하셔서 또한 이것에서 양육 받으시고 교제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이것에서 주님의 깊은 교제와 예배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네, 주보 뒤에 알려드린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식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화사하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화장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고 여기 형제도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형제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결혼식을 하고 또한 그들이 과거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또한 영적인 세계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요. 지금 이 시간 먼저 우리 정수연 자매가 나와서 세례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유리 자매가 나와서 세례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말씀 교회 다니고 있는 정수연입니다. 어떻게 세례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요. 글 속에 부족한 게 많으나 하나님 생각하며 쓴 제 마음은 정말 진실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간증문.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는다. 그전에는 엄마가 교회를 나가시는데도 엄마를 따라 교회를 가본 거라고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이다. 엄마는 늘 하시는 말씀이 교회 좀 나가라, 하나님을 믿어라, 기도해라. 그런데 난 그럴 때마다 강요하지 말라며 짜증내는 말투로 교회는 싫다고 했다. 종교에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엄마가 교회 활동에 열심히 있은 걸 보면서 저 귀찮은 걸 왜 하는지 답답해 보이기만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어 기도를 할 때면 그땐 하나님이 아닌 모든 신들을 다 찾았던 기억이 난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고 싶어하는 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어느 날 여기 싱가포르에 오게 되고 몇 개월이 지나고 갑자기 목에서 새소리가 나는 것이다. 아프지도 않고 생활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길래 그냥 지내다가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병원을 갔었다. 병원이 로컬 병원이다 보니 영어를 못하는 나에게 의사와 말이 통하질 않았다. 그러던 중 의사도 답답했는지 기다려보라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나를 바꿔주는 것이다. 난 병원의 통역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도 그 병원의 환자였던 것. 정보도 들을 겸해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고 얼마 뒤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질 때쯤 나에게 교회 다니냐는 말에 그 순간 드는 생각은 이 사람 뭐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긴 했으나 한번 같이 가자는 말에 약속을 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 그런데 그날에 받은 나의 느낌은 예전에 싫어하던 교회와는 달리 그리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주일날 뭔가 마음에서 알 수 없는 울림 같은 것이 있었다. 괜히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한동안은 그게 뭔가 생각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내 생각들을 말했을 때 답변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이었다. 어느 날 갑작스레 알게 된 하나님, 너무 빠르게 나를 이끄시는지 궁금함이 늘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나에게 그때 느낀 감정이 알고 싶어졌으며 관심이 생겼고 확인하고 싶어졌다. 처음 시작은 그러했고 교회에 나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1:1 성경 공부를 통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사실과 내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그 믿음 속에서는 변화되는 내 자신도 보였다. 확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의심을 해본 적은 있으나 지금은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얼마 있으면 받을 세례에 내 마음은 너무나 설레인다. 나도 떡과 포도주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이제 나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내가 아닌 하나님 위에 살 것이며 항상 감사할 것이며 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을 물질에 의존하고 저의 기준으로 살아왔으며 제가 가진 것들은 제가 만든 것이라 생각했으며 저만을 위해 살아왔던 날들을 반성합니다. 이제서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항상 저의 옆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생일 말씀교회 청년부에 다니고 있는 유리라고 하고요. 처음에 제가 이 간증문을 쓰기 전에 일단 저한테 제가 이 세례를 감히 받아도 되는지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먼저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잊고 한 몸이 되어 거듭남을 허락해 주신 이 세례는 저한테 그 무엇보다도 더더욱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에서 언제는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또 언제는 내려치시는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간증문을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영접했고 경험했는지 전부 다 고백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제 삶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고등학교 시절인데요. 제가 중학교를 필리핀에서 공부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캐나다로 결정을 하고 1년 넘게 캐나다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정말 딱 떠나기 바로 일주일 전 비자 문제로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이제 한국에서 다시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나 아니면은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되나 막 엄청 낙심하고 있는 때에 우연히 엄마 친구분께서 자기 친척 동생이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셨다고 한번 거기 가보지 않겠냐고 해서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그냥 막연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뉴질랜드라는 나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도움을 주신 분의 그 따님이 저랑 우연히 동갑이었고 저는 친구도 없고 그곳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라서 그 친구를 따라다니다가 어쩌다가 주일날 교회까지 따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곳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서 점점 교회를 꾸준히 나가게 되었지만 제가 교회를 꾸준히 나간 이유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참여했던 수련회인데요. 제가 그곳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힘들었던 지난 날들, 방황했던 날들이 사진 필름처럼 떠올려지게 되고 그때 불렀던 찬양이 위대하신 주였는데 그 가사가 하나하나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 들었던 게 그때 제가 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날 항상 알고 기억하고 계셨구나. 난 한 번도 기도를 제대로 주님을 위해 드린 적이 없는데 주님은 항상 날 위해 기도해주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들과 함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나니까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듣고 느끼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을 알았기에 주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제가 제대로 안다고 했는데도 사탄은 계속 방해를 하더라고요. 왠지 제 죄악들이 너무 커서 이제 주님께서 사랑을 안 해주시나
주님은 주님의 사랑은 나 같은 애한테는 적합하지가 않나 이런 생각들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있던 때에 근데 주님은 역시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직접 제가 음성을 듣고 직접 보고 그러진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기도하던 언니가 기도회가 끝난 뒤 울면서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유리야 하나님이 널 진짜 많이 사랑하신데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 언니랑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그 언니한테 한 번도 저의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눈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정말 더 많이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뒤로 제 삶은 그냥 완전히 180도 바뀌었고 그때 이제 크리스천으로 제가 종교를 바꿨고요.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하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떻게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캐나다를 맡고 뉴질랜드로 보내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었다고 믿고 이렇게 싱가포르 땅으로 저를 또 보내신 것도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님을 제가 이제 믿고 거듭났으니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힘쓰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경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하고 또한 세례식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안시유, 성인세례 김진규, 유규림, 유리, 이세정, 이지연, 정수연, 한도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을 호명할 때 여러분들은 네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세례 안시유, 성인세례 김진규, 유규림, 유리, 이세정, 이지연, 정수연, 한도연.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오른손을 두시고 제가 질문하시면 네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아세례 분담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자녀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내려주시고요. 이제 성인세례 분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훈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안성은 한세진 자매의 자녀 안시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치지만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 속에서는 이 아이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으로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온전히 이 아이를 주님께 맡기오니 부모님의 신앙이 이 아이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지혜와 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귀한 친구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아이가 자라며 말을 하며 뛰어다니며 학교를 다니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귀한 청년이 되어지며 주님의 일꾼이 되어질 때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김준기 형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고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해 조롱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랑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허락하셨사오니 그의 인생 가운데 단순히 육체의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음식도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직장을 통해서 주의 성수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그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유기림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기림 자매 하나님 어릴 적부터 부모를 떠나 중국 땅과 또한 지금 싱가포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릴 적에 신앙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고 또한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귀한 이모와 이모부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자라나고 있사오니 부모님과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부모님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공부하며 나아갈 때마다 지혜와 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 그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모습 가운데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유리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리자매 하나님 유학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그의 막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막힘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고 또한 그곳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과 더욱더 귀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방황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오니 이제는 옛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내일을 바라며 달려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사랑이 그의 삶의 전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빛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세정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세정 자매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지만 청소년 시기와 젊은 시기에 그분을 떠나고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았던 삶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이세정 자매를 기억하셨고 그의 모습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이 시간 그분을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하기는 그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이 일어나기 원한다는 이름으로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축복이도 주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게 하셔서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자녀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외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하시오니 하나님 그 어둠의 장막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이지연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지연 자매 부모님과 또한 떨어지고 또한 아버지 어머니가 그의 교육을 위해서 10년 동안 떨어진 상황 가운데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없는 그 가정 가운데서 홀로 신앙의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님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 주신 감동과 은혜가 있기에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가 일을 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은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에 그의 신앙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 총명 주시고 이제는 내가 과거의 죄악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정수연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수연 자매 어릴 적에 부모님의 강요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고 방황하게 되었고 세상의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것을 쫓았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지나왔던 삶에 대한 아픔과 괴로움 속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의 입술의 고백이 그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외로워하며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쫓으며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쫓으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앞길을 주님께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 하늘의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한도연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어릴 적에 교회 가는 거 친구들 만나기에 나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의 모습 가운데 이제는 그 선생님들의 기도와 또한 귀한 친구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을 위해 섬기기 원하는 마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그가 외롭고 힘들어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경배하기 위해 나오는 그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연자매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친구들의 관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도 신앙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서 죽어야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진다 말씀하셨사오니 복음의 씨앗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로 하여금 썩어 없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곳에 세례받은 분들이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의 고백이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게 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거듭났는가, 갈등과 고민 가운데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나에게도 그 결단과 결정이, 그래서 나도 세례받기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걸 세례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그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내가 삶의 힘듦과 눌림을 통해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내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세례받은 이분들과 또한 세례받아야 될 분들과 세례받았던 분들 가운데 오늘 동일하게 성령 세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있는 자들의 사랑의 세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한 사람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금 한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의 나라가 고백이 되어서는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난 삶 가운데 이렇던 세례의 감격, 이렇던 그 그리스도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 주소서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되어 주소서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무엇을 못하는 것을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 가운데 일어나서 모습이 되어 주시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을 세례를 받았지만 내가 그 공부를 잃어버리고 내가 세상의 주를 위해서 올렸으며 상처와 공간에 쓰러져 있는 자들 있습니까? 우리 시간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안시윤 어린이, 김진규, 유기림, 유리, 이세정, 이전, 정수영, 한도연 성도가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한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세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세례받은 삶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단순히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켜주신 그 몸,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들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난 삶이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아직까지 세례를 받을까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내가 구원받음을 확신과 거듭남에 대한 확신으로 내 삶 가운데 죄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를 받았지만 삶의 짐의 문제로, 감정의 문제로, 내 생각의 문제로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 세례와 다시 뜨거운 열정과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 먼저 제가 세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2015년도 처음 세례식을 하며 나오기 때문에 더 먼저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참고 일어나서 세례 선포 후에 같이 축복하기 원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 제가 선포하느라 아멘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박수를 쳐주시고 환호성을 쳐주시고 발을 굴러주시고 또한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르르 달려오셔야 됩니다. 그냥 쭈삐쭈삐 오지 마시고 우르르 달려오셔서 이곳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한 동성끼리는 포옹도 해주시고 축하한다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나와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어린이 안시윤과 성인 세례 받은 김진규, 유기림, 유리, 이세정, 이지연, 정수연, 한도연은 생명의 말씀께 유아 세례 교인과 성인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다시 나와서 함께 해주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세례를 축하한다고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읽었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교회에 와서 처음 베푸는 세례식이고요. 또 2015년도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또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7절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상당히 창피했어요. 왜 창피했냐?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다가 요즘 너무 흥분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흥분을 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집에 들어오면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그래 하나님, 저 요즘 왜 이렇게 흥분을 할까요? 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할까요? 그래서 집에서 거실에 빙빙빙 돌면서 또 아버지를 부르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동서가 너 그 마음 변치 않고 끝 갈 수 있겠니? 라는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덜컥 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에 익숙해져서 타협하며 적당히 사역하는 목사가 되면 어떡하지? 정말 싱가포르에 적응해야 되지만 내가 싱가포르에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향한 안타까움이 젊은 날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이 되는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저 혼자만의 흥분과 싱가포르를 향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기도가 일어날 때 저는 이 생명의 말씀교회와 또한 싱가포르가 새로움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함께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세속식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고 다음 주에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며 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인데 한 성도분이 한 손에 런닝을 들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몰래 교회를 청소하고 가려다가 그만 저에게 딱 걸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좋은 거를 혼자 하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조태희 전사님과 제가 같이 함께 이것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진공공 청소기로 밀었고요. 그리고 대야로 닦아냈고요. 그리고 마른 걸로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성도님의 남편의 속옷으로 보이는 그 런닝을 잘라서 제가 이곳에 있는 의자를 다 하나하나 닦았습니다. 그냥 닦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앉는 분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닦았어요. 잘했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의자에 낙서가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가운데 닦고 있는데 혹시 의자를 닦다가 오동성 목사 바보라고 적혀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낙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의자를 닦았는데 의자에 오동석 목사 바보라는 것이 없었어요 라고 하자 한 집사님 목사님 의자 밑에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응부를 하면서 의자 밑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집사님이 쓴 거라고 제가 알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런 우렁가시 같은 존재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보여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우렁가시 같은 존재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저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우렁가시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티내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그 남편 되시는 분은 그 런닝이 내 런닝이다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족식의 말씀은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섬김의 중심이 아니라 이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세족식을 진행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의 사건이 기록되지 않지만 공간복음을 통해서 시간을 정리하다 보면 그곳에 세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만찬의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만큼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누고자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첫 번째 섬김은요, 소유의 사랑이 아니라 내어줌의 사랑입니다. 세육장의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아시고 그리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기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쫓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는 사랑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 절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먹대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 제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3절을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자기 전에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아셨다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 싸움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걸 알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걸 알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 경험 힘들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드라마의 주요 줄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그것을 복수하는 드라마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한국에서는요, 연민정이라는 여인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벅벅 끓고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그것을 보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봐요. 저는 그게 더 재밌어요. 왜 욕을 하면서, 왜 속이 뒤집어지면서 그걸 왜 계속 볼까? 그런데 자신들에게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나에게 그런 아픔이 생길까봐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며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던 대상들이 자기를 버린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먼저 자기 사람은 누구일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동일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백성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따르지 아니하던, 예수를 쫓던 쫓지 아니하던, 예수를 부인하던 부인하지 않던 이 땅에 존재한다면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길래 예수님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팔고 저주하고 도망칠까?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을까? 좀 끝까지 사랑하시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부인하지 않게, 팔지 않게, 도망치지 않게 붙잡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이런 능력이 없단 말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끝까지 붙잡아주는 사랑이라면 여기는 우리는 단 한 명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짓지 않고 이곳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 전에 수많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순간순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물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피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자기를 떠나라는 아들을 아버지는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고 보낸 후에는 끊임없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옴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붙잡아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어주며 그 내어짐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더라고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어짐을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내어주며 마음을 내어주며 몸을 내어주며 그리고 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 가룟유다는 끝내 자기 스스로 그 사랑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끊임없이 끝까지 그를 위해서 내어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왔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세례를 베풀 때 나왔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그것을 작사한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들을 죽이고 자신의 돈을 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어짐의 사랑과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기다리는 사랑을 통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놀라운 찬송을 고백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세례를 받은 분들, 그분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내가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떠나서 방황했던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짐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고 다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도 했고 부인하기도 했고 저주됐고 교만하기도 했고 그리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죄악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반항했던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강압적인 소유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어주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방황하고 떠나기도 했지만 다시 돌아올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로 그 사랑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해서 내 마음가운데 흔들림의 붙잡힘이 일어나고 내 마음께 떠나 있으면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변하지만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섬김은 어떤 섬김인가?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4절에 6절입니다. 시작!
섬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겸손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한 항공사의 오너의 딸이 땅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많은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는 분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오너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손님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세상은요, 잘난 사람이 섬김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어떤가?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입니다. 그냥 중동 지역이 아니라 메마른 중동 지역이에요. 메마른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되게 거친 땅입니다. 그곳에 걷다 보면은 발은 지저분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항상 상처가 나는 것이 바로 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면 종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발을 씻기고 그 상처를 보호해주는 것이 그곳에 있어서 제일 먼저 종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즐기실 때 어떤 누구도 자신의 발을 씻기는 사람도 없었고 누군가를 씻어주는 사람도 없이 있는 모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일어나서 직접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겉옷의 벗음과 발을 씻김, 그리고 그 사이, 이것이 섬김이더라고요. 첫 번째 겉옷을 벗는다, 이것은 그저 편하게 씻기 위한 동작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겉옷은 자신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의미해요. 그리고 정말 못 사는 사람에게는 겉옷이라는 것은 광야 가운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는 것은 자기 형체를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는 그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리고 선생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을 벗어버리고 내가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두 번째, 발을 씻기는 것.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기기 위해서 발에 엎드림을 포함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발에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세요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간청하며 경배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발 앞에 엎드리는 행위는 단순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당신의 발 밑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의 발보다 내가 더 밑에 있고 당신의 발보다 내가 더 지저분하고 당신의 발보다 내가 더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발 앞에 엎드리는 행동이에요. 이것을 누가 하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 그것은 비굴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벗음과 씻음의 그 사이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저도 세속식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섬김의 자리로 성도분의 발을 많이 씻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다가 예수님의 그 벗음과 그 예수님의 씻김 사이에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잘 하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물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씻긴다는 의미 속에서는 단순히 씻기고 나머지를 그 제자들이 와서 물을 버리고 새로운 물을 갖다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씻음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씻기시고 그 더러운 물을 다시 버리시고 그 말을 챙겨와서 다시 가져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버리시고 채우시는 반복적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12번이에요. 저는 세속식을 할 때마다 수건과 물대야는 저희 스태프들이 챙겨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발만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주기만 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치우고 그 수건을 대야에 넣으면은 저를 섬기는 스태프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새로운 물을 갖다 줬습니다. 왜? 원활한 진행을 한다는 명목 아래에. 근데 그 사이를 보는 순간 나는 그저 보여주기 위한 세족식을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를 사랑해서 겸손한 것에 겸손하게 섬기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너 좀 변화되면 안 되니? 너 좀 은혜 받으면 안 되니? 너 좀 감동받으면 안 되니?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너 좀 변화되라 라는 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 모습 가운데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나면은 저 사람이 안 변해, 저 사람이 그대로가 오히려 더 나빠져. 그럼 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뭔가 감동을 주고 뭔가 변화를 주는데 초점을 두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세족식이 아니라 정말 처음부터 그들을 위해 엎드리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다시 물을 떠와서 드리고 그리고 그걸 12번이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섬김의 초점은 어쩌면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은 보여주기 위하고 그리고 내 섬김의 모습을 그 사람이 변화되기 원하면 은혜받기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저주하고 도망친다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이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이것이 분노가 되어지고 아 섬김 필요 없어.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초점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해도 그들이 나를 팔고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께 그들을 향해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기다리시면서 사랑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정말로 사랑하기에 나를 섬기기 원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길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던 공동체는 멘토님들이 계셨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한 분은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의 경영학 교수님이셨어요. 저는 그분이 그냥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경영학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학생들은 안 가르치시고 저희 나라 대기업의 총수들을 경영 수업해 주시는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제가 성인 교육자분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던 멘토님이셨는데 그분은 제가 처음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만났는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저희 나라 대기업 오너의 첫째 아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기업에서 많은 기업의 사장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다가 공영방송의 그 메인 아나운서 출신 분이랑 사역을 하다가 그분을 멘토님으로 모셨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또 교제하다 보니까 그분이 아나운서가 됐을 때 1700대 1이었대요. 정말 소문만 들었던 1700대 1. 그분들 보기에 제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냥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라주시고